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늙은 선지자에 관한 사건인데요. 여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늙은 선지자가 익명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자기가 장례를 다 치른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도 그 익명의 선지자를 묻었던 매장했던 거기에 같이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은요 가족도 아니에요. 보통 가족들이 거기다 묻히잖아, 그죠? 아버지가 묻히면 아들이 묻히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친척도 아니에요. 친척 관계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익명의 선지자의 뼈 옆에다가 자기도 묻어달라, 자기도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기 그 장례를 이 늙은 선지자가 장례 치른 이 익명의 선지자 참 말이 좀 힘든데요.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선지자는 베델에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유다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왜 그래?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거기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는 빨리 돌아와라. 다시 돌아가거나 거기 돌아가서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중에, 귀국하는 중에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집에 데리고 갔잖아, 그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 그죠? 그 음식을 먹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왔어.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을 먹는 중에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거기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광경이 벌어졌고 어떤 걸 보게 됐느냐 하면은요. 28절 잘 보십시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사자가요, 여기 있잖아요. 사자가 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나귀도 여기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처럼.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자, 이 사자는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려면은요, 언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자의 그 습관을 보면은요,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굉장히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에 먹이가 없으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자가 여기 왜 내려왔겠습니까? 사냥하러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먹잇감이 많잖아요. 사람도 먹잇감이고 이거 물어 죽였으니까 왜 죽였겠습니까? 먹으려고 죽였을 거 아닙니까? 나귀도 여기 있잖아요. 나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도 안 먹었고 나귀도 안 찢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자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있죠.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자가 뭐 일부러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사람 한 명 죽여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이 유다에 못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이 사건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 자기를 통해서 그 익명의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거를 그대로 성취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게 왔겠습니까? 두려움이 왔겠죠. 그죠? 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또 하나 믿은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믿었느냐 하면은 이 익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산당을 파괴시킬 것이고, 이 산당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 묘를 다 회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믿은 거예요. 왜? 그 사건을 보고 믿은 거예요. 이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이걸 믿었단 말이죠. 안 믿으면 이상하죠. 그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매장한 이 선지자, 자기가 그 장례 치른 이 선지자는 시신이 훼손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겠죠. 그죠? 왜? 우상 숭배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요,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그러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자책감을 느꼈겠죠. 그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 다음에 죄의식도 느꼈단 말이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통곡해요. 슬퍼가지고 통곡해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장례를 잘 치러줬어. 멋지게, 미안하니까 멋지게 장례를 치러줬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야, 내가 죽거든 어떻게? 내 시체도 거기에 묻어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시체도 다 훼손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묻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열왕기하 23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믿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 300년 뒤에 그러니까 여기 이 시대보다 약 300년 뒤에 가면은요.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 이 사람은 개혁자였어요. 개혁자였는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뭐 우상들 그냥 다 뒤집어 때려 부수고 막 이 무덤 다 파헤쳐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 뼈를 다 불태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린 이스라엘까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요시야가 뭐 했느냐 하면은요.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함에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뼈는요. 무덤은 그냥 놔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뭘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로마서 15장 4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뭐냐 하면은요. 전에 기록된 것.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지금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기록을 했느냐? 바로 우리의 교훈,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다 우리예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우리 현재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실천 그대로 실현될 것, 완전히 성취될 걸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지만은 성자 예수님을 포함해서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피부가 변해요. 늙어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사라지게 돼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쓰는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못 쓰게 돼요. 고장나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뭐한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설명하면 천지 창조할 때 일했던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 지금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때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도 시대 때 제자들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똑같이 일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해가지고 지금도 공생애 때하고 똑같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주님은 똑같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듯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있죠?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르겠어, 성취하실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불신하고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사람은요, 참 잘생겼죠, 그죠?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에요. 28대 대통령. 이분이 했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지니고 있다. 우리 다 꿈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신 거 있잖아, 그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지니고 있지만, 그런데 인생에 막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면은 절대 다수 100명 중에 99명은 뭐 한다는 겁니까? 가슴에 품었던 꿈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로지 험한 인생길에서 꿈을 보호하고 길러가는 극소수만이, 극소수 100명 중에 1명 또는 2명, 뭐 1000명 중에 뭐 2명, 이런 사람들만이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꿈을 실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탁 생각했다가 여러분 한 1년 갑니까? 1년도 못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개월도 못 갈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때,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결단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씁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의 일도 참 이상한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한 사건이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일이에요. 여로보암 사건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 보십시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익명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는 거, 장사 지냈다는 거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이 사람이 왜 심판당했습니까?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안 지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거 보고 회개한 거잖아. 그죠? 믿은 거잖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로보암도 당연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와,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네.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사건 후에도 이 사건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단이 쫙 갈라졌잖아요. 죄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걸 봤단 말이죠. 직접. 이 일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도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세웁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그냥 돈 많이 내고 뭐 원하는 사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산당의 제사장.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 그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죄가 점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게 뭡니까? 자기만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가문이 다 심판, 집안이 다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고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잖아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나답이에요. 이 나답은요 2년 동안 딱 통치하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사에 의해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이 여로보암 집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굽니까? 이 다윗처럼 계속해서 왕이 이어갔을 텐데 이대로 끝나버렸어요. 자기는 좀 오래 했지만 나답은 2년 딱 하고 끝나버렸어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절대 안 변해. 교회에 계속 매주일 나오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딱 갈라졌잖아요. 그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다 어디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 절기에. 1년에 3번 절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 북쪽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하나 만들고 여기 베델에다가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야 여기 내려갈 필요 없어 너희들 여기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의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게 인간적인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었겠죠. 그죠? 백성들이 내려가면 못 내려가게 하고 막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권력에 대한 욕심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권력을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뭐가 더 걱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자기 정권을 잃어버리는 게 더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사람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권에 대한 욕심,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못. 그걸 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못 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셨죠.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8절. 이게 뭡니까? 새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새 포도주를요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대요. 이 포도주가 막 이렇게 저게 돼가지고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넣으려면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안 변화되고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은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옷 벗고 새 옷 입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쓰레기통 보십시오.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여기 막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안 비우면은 아무리 해도 이걸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의 형이 심장병이 걸렸대요. 심장병. 그 헤어진팍인가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병원에 마침 3명의 심장 전문 의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빨리 싣고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다 수술을 했단 말이죠. 완벽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했으면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네. 심장이 분명히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감해졌잖아, 그죠? 심장이 안 뛰니까 이거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셰프 아르츠트, 그러니까 선임 의사분이 이 지금 의식이 없어가지고 죽어 있는 이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환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십시오.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심장에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뛰라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즉각적으로 막 심장이 푸득푸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어쨌거나 수술을 잘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선택하고 결단하고 해야 된다. 우리 자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울 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우리 스스로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채워가지고 이 여로보암 같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